할렐루야.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 건강이 평안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우리가 평안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너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온 귀한 자녀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 감사와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주어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항상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어 도와주시고 그 마지막의 결론은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 속에서 정말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일꾼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찾아가 주셔서 어려움과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6월 평안의 달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 샬롬이 넘치게 주어 도와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진정한 평안이며 그 평안은 만사 형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6월 평안의 달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볼래요? 네, 같이 시작.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너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또 앞사람 뒷사람에게 평안이십시오. 평안이 샬롬. 자, 샬롬. 발음도 좀 틀게도 돼요. 살롬이라도 되고. 자, 여러분 항상 살아나시고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샬롬이고 평안이다. 이제 그러면 이 말씀처럼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형통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함과 형통함은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큰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눈이 건조하니까 안경을 썼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번 주는 우리 빨간 것이죠.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죄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는 옆에 있어서 혼자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정말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진흙으로 돌아가서 정말 흙이 되어서 주님께 들어가 버려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셨다? 그렇죠. 성령님으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항상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왜?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래요? 자, 시작.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느냐? 왜요? 녹색 글씨 앞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내 아들,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나 보다라고 끝나버리면 깊이 알 수 없죠.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이었던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어주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여러분들과 같은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다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죠. 어떻게 얻은 자녀들인데, 내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얻은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 흘리면서 살과 피를 다 내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눈물들, 그리고 그 수많은 기도들, 우리 형제들의 지금도 시간이 7시가 되면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들,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함부로 우리들을 벌하고 함부로 내어놓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악한 사탄에게 너희들을 너 먹어라 하고 내놓겠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길로 간다 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여러분 죄 짓고 간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죠. 뭐라느냐?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신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가 하고 있는 것이 돌봄입니다. 돌봄은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돌봄은 두 가지인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인도와 보호. 뭐라고요? 인도하심과 보호.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의무는 그거예요. 양들을 저 목적지까지, 저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고향에까지 인도할 때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돌봐주느냐?
인도해야 돼요. 인도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지팡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늑대들과 험한 맹수들이 다가올 때 막대기를 들어서 휘두르면서 막대기로 보호하는 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 선한 목자의 돌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그 돌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얻었는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찢기며 고통당하며 피 흘리며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얻었으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돌보리라.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이유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지. 힘들고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서시고 힘내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응? 할렐루야. 그 정도로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철로 역정의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그 말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철로 역정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라고 여러분 인내를 알게 하시고, 그 인내 그리고 고통 그 아픔들을 모으고 모아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노예되기는 쉽다니까요. 주인 되기가 어려워요. 주인 되기가 어려워.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기업들이 있고 기업의 사장님들, 회장님들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쉽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런 그 고비들을 넘겨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그냥 올라간 거 아니겠죠. 주인의 삶이에요, 주인의 삶.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내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연단을 계속 하셔가지고 소망의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목사님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집시다. 자, 체험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어요. 죄는 여러분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힘을 못 피게 만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31절에 33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의 말, 이게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주눅들지 마. 힘내. 왠 줄 알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가. 여러분들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파수꾼의 여러분 눈이 되고 파수꾼의 여러분 이 촉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얘기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너 죄인이야. 같은 로마 교회에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가져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너 할례 받았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도 죄인이라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하나님이 의롭다 해줬대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를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줬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의 신분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이 죄라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나 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자 기피고 삽시다. 자, 여러분 기피고 사세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그럼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은 가지고 다니셔야지.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자, 두 번째, 우리가 대적자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대적자들은 여기서 대적자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탄이요, 정말 정죄하는 세력이요, 악한 무리들이고,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언제나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해요. 야곱의 사닥다리.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딱 잠을 잤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말이에요. 오리락 내리락. 저는 이게 내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간절하게 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돕는 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돕는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는 변호사,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의 강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야곱의 사닥다리에 잠을 자나 어떤 길을 가나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 야곱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도망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시네요.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처럼 언제나 내 삶에 들어오고 나가고 소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들어올 때 복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나갈 때 악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통하신 하나님, 오르락 내리락 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옆에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여러분 베델이라 하죠. 베델.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러니 오늘날에 본다면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곳이 베델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 지성소. 자, 그럼 나눔의 말씀 봐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아이고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힘쓰고 이런 것은 힘든 거 아니야. 이건 단지 그냥 이렇게 나를 아프네?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참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할렐루야. 내 편이다. 근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준대요. 안정감. 자, 화살표.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참된 평안.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절대적인 안정감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버린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왜요? 자기의 삶 속에 안정감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 그러니 부초처럼 떠다니며 또다시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난리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 할렐루야. 샬롬. 주님이 여러분 다가오시니까 드디어 참된 평안이 찾아오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이 베델, 내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면 진정한 참된 평안의 상태인 샬롬의 상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샬롬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안정감. 그냥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밖을 나가봐요. 그때부터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그냥 편한 거야. 아우 편하다. 아우 좋다. 그래. 그냥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뭐 먹지? 시작해가지고 막 어쩌지? 갑자기 약국에 들려야 되나? 타이레놀 사가야 되나? 소화제를 사와야 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니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런데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내게 찾아오는데 그 상태를 뭐다? 샬롬.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놈이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니까 남자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 샬롬, 자 시작 샬롬. 자 평안합시다.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난 받죠? 근데 아까 보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이 뭐라고요? 그 고난과 인내는 뭘 가져온다? 연단을. 그러면 그 연단은 뭘 가져온다? 소망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고난 좀 받으셨습니까?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고난 좀 받았냐고. 아니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뭐 고난 없답니까? 너 오늘 하루 종일 편안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좀 받으셨어요? 예. 오늘 좀 그 고난을 좀 이겨보려고 머리도 좀 바꿔보고, 예, 머리도 좀 하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 은혜 받은 일에 집중하고, 오늘 평안한 일에 집중하고, 내일 일은 우리 예배 끝난 뒤에 할 일은 뭐 밥 먹을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왜? 우리 삶 속에 오죽하면 예수님 그 말했겠어요. 우리 삶 속에 이게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산상보훈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 봐보세요. 우리 삶 속에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다 있는 것들 얘기하면서 다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죠. 근데 진정한 해답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안정감을 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참 저를 닮아서 이게 나는 참 좋은 교회가 왜 그냐? 목회자를 닮았어요.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네. 편두통을 닮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나는 절대 편통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편통. 나는 두통이 없는 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부럽다. 참 좋은 세상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편두통이 아닐 수도 있죠. 그건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두통일까요? 왜 그게 찾아올까요? 내 삶에 아니면 내 마음속에 평안하지 않으니까요.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머리 아프다 그러면 우선 약을 먹고 해결한 다음에 꼭 우리가 먹어야 될 약이 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약도 참 좋은데 구약과 신약의 원초적인 우리의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찾아오는 묵상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해지잖아요. 없어. 그래서 약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요. 평안하게 신경 못 쓰게 신경을 끊어. 약으로 잠시. 근데 온전한 해결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나는 매 순간 나 고난 안 받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락 가야지. 고난 받는데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35절부터 36절 보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들이 다 나오네요. 근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이라고 그러네요.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묵상 보니까. 예수님과 끊어내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 또 악한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목적을 달성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쓰죠. 아무쪼록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디 가나 제가 신방할 때도 이 말씀을 좋아해요. 자, 화살표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참,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말씀 다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자, 오늘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8절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편안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 마치 죄라는 쳇바퀴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막 뺑글뺑글 돌리고 있는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살 길은 오늘 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것들 앞에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벼랑 끝에 몰고 가지고 죄악의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려 하는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번째. 그럼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옆 사람 얘기합시다. 큰 소리로 넉넉히 이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은,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은 넉넉합니다. 넉넉히.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왜? 넉넉하거든. 여러분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 가지고 우리들이 막 너 사랑 못 받아 하나님께, 너 죄인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넉넉한 분이란 말이죠. 다 충분히 끌어안아주고 감싸 안을 정도로
돌아온 탕자가 저 멀리 보일 때 넉넉하게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화살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넉넉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승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니까 승리하지. 그 수많은 제자들이 왜 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 순교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의 너무너무 작은 것 가지고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넉넉한 사랑 앞에서 넉넉히 샬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딱 새기세요. 따라해 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며 살라 이 말이죠. 확신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의심이 다가오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나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의심이 찾아오고 악한 것들이 의심을 던져주고 불신을 던져줍니다. 그게 커집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 그림을 나는 알지 못해서 이 순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연단하고 있는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해요. 광야의 인생들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까지 평안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는 분이니까. 목자시니까요.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우리 옆사님에게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하고 동기 신학생인데 여자애였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그 딸 이름을 의심으로 졌어. 아,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딸 이름을 의심으로 졌을까? 양선도 있잖아. 이 좋은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의심으로 졌어. 저기 우리 신안에 있는 장산도에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가지고 얼마나 놀림 받았는지. 우리 동기인데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 입학하자마자 이름이 무슨 의심이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 하는데 목사님 따님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 저기 동신교회 개척했던 제 학교 때 전도사였던 첫 시작했던 그 목사님과 잘 아는 분이셨는데 지금 아마 결혼하고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은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참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도 좋거든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다가오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 받읍시다. 너무 멀어서 못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래요. 여러분 다른 것이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다른 것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 자극적인 것은 샬롬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내가 꼭 써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의 동력은 뭐냐면 냄비처럼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막 자극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께서 너 망하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이 정말 가만두지 않는다. 너 큰일 날 거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자극적인 말이나 저주의 말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 묻어두며 그런 말로 상처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절대 샬롬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죽을 놈이 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면 여러분 은혜 받고 감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일어서세요. 경고 때문에 일어서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나 다른 사람들의 뭐 이런 무당 같은 말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이런다.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런다. 이런 말로 여러분 일어서는 거 오래 못 갑니다. 더 자극적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뭐냐? 다시 또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 그래서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샬롬으로 이끌어간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한 말씀 묵상을 새겨보는 귀한 자녀들,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설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그 어떤 자극적인 말을 하는 철학자들이나 로마의 군병들이나 자극적인 말을 하는 유대인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힘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주님께만 찬양하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 많이 받으며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샬롬의 평안을 지니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